1월 25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인간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절에는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가인과 아벨은 형제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은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3절 말씀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죠. 4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자신이 열심히 동물을 키우고 또 농사를 지어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율법과 연관을 지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는 율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이미 율법처럼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제사법을 미리 알려주셨을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해석이 참 애매한 것이 성경에 아벨의 제물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만 가인의 제물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다면은 더 나았을 텐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추측을 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는 그 사실, 그 자체와 그리고 그에 대한 가인의 반응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아주지 않자 가인이 화가 나서 얼굴빛이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가인이 얼굴을 떨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 화가 나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씩씩거리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인이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그냥 하나님이 자신이 바친 제물을 받아주지 않으셔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 가인이 화가 난 이유는 아벨의 제물은 받고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받고 자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혹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벨을 질투합니다. 아벨에게 그 화살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아벨을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질투하며 살아갑니다. 그 질투의 대상은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남을 질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질투심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시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그냥 그 사람만 미워하며 관계만 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그 사람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어보면 됩니다. 가인이 그냥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다음번에는 잘 준비해서 제물을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음번에 충분히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가인에게 주어져 있었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질투가 나를 돌아보는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그저 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그 사람만 앞서고 싶어 하는 질투심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나로 하여금 발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신앙인이 되지 못하게 만들 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려면,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행복한 신앙 공동체가 되려면 남을 질투하는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을 없애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보다 더 인정받는다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본받으려고 해야 우리는 더 나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신앙 공동체는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질투하며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 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 더 나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발전시켜 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